할렐루야! 성덕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7월 8월 두 달간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을 하시고 또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 장인 34장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4장은 민족들,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은 강대국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 또 공의의 잣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또 결국 그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34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에돔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결과는 견딜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그분의 백성이 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3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장 10절 이하에서는 심판을 받은 에돔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또 혼란과 공허가 가득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궐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날 것이며 승냥이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짐승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시체를 먹고 사는 까마귀가 그곳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황폐하고 처참한 광경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는 들짐승이 그곳을 차지하여 살게 될 것이고 또 곡식과 열매가 맺어질 땅에는 잡초와 엉겅퀴 또 가시덤불들이 가득하여지게 됩니다. 즉 에돔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방을 대표하는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은 그들만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자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바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또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34장의 내용을 길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35장 말씀과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35장 바로 뒤에 나오는 장인 36장에서는 남유다를 침략하려는 아수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6장은 압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시하셨고 또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35장의 구원의 약속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35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때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나타난 연약한 자는 맹인, 또 못 듣는 사람,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동물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몸에 장애가 있는, 흠이 있는 자는 성전 출입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피의 제사, 번제, 또 다른 5가지 제사들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아 장애에서 흠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2적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받은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노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며 기뻐 뛰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 뛰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목격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황폐하고 척박한 땅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고백,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충분할 때, 그곳에 물이 충분할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흘러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또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냥이가 눕던 곳에 갈대와 풀과 부들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에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물이 풍부해지고 풀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모습은 34장에 나타난 에돔의 모습, 불타오르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게 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13절에서는 승냥이가 에돔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고 35장에서는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들이 자랄 것이라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그곳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풍요로움과 안전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풍요로움과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궁핍하고 결핍된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안전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대로가 놓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정결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있게 된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의 내용, 즉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구원의 약속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들, 또 심판으로 인해 피폐해지고 어려워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은 바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맹인들을 고치시며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배경에서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치유는 정결케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질병과 고통, 결핍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하심이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어 온전치 못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대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우리를, 그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닫혀있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다리를 고치셔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닫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입술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우리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어두워진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쳐있고 막막하여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과도 같은 삶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 오십시오. 우리 영을 회복시킨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막막하지만 어두운 것 같지만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또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폐허가 된 또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희망 또 소망을 부어주셔서 막막한 현실 속에서 비치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당교회 성도님들, 주어진 한 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막막하고 답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 삶에 제약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마스크와 또 손소독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는, 그리고 전염병에서 우리의 몸과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당교회 성도님들, 성당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임재 안에 거하는 한 주 되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